주님의 승리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승리는 믿음에 있으니 믿음의 역사를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마지막 설교가 되겠습니다. 3월 첫 주일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십자가에 관한 말씀, 곧 이 설교의 제목들을 우리가 기억해 보는 것도 참 유익하겠는데요. 자, 우리 한번 그림 한번 보여주십시오. 우리가 지금까지 십자가에 대한 그 말씀들을 쭉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그림. 첫 번째 그림. 네. 자, 우리 첫 주일, 3월 첫째 주일날 우리가 함께 말씀도 했던 계시가 성취된 십자가. 네, 언약이 성취된 십자가, 사랑으로 성취된 십자가, 지난 주일에는 기도로 성취된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었는데요. 자, 오늘은 마태복음 27장 45절부터 50절 말씀, 우리가 오늘 본문 사반서요, 죽음으로 성취된 십자가라고 하는 주제로 잠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그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히브리서 2장 9절인데요.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겪으신 고난은 여러 가지였습니다. 그는 오해받으셨고 벌거벗은 몸으로 수치를 느끼셨으며 우매한 말로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죽음의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이 죽음은 상징이 아니라 실제였습니다. 마태복음 기자 마태는 이 죽음에 대해서 아무도 오해하지 않도록 이렇게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영혼이 떠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람의 죽음을 묘사할 때에 쓰는 표현입니다. 영혼을 가지신 온전한 인간이셨던 예수님은 다른 모든 사람들처럼 죽음을 실제로 겪으셨습니다. 모진 고통 끝에 영혼이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사람들처럼 죽음은 예수님께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이 죽음 앞에 느꼈던 이 괴로움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예수님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심하게 울며 통곡하시며 십자가의 죽음을 면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했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것이 감람산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의 첫 번째 간구였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곧이어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 죽음이 예수님께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하면서 또 한 주간 고난 주간을 우리가 보내게 되면서요, 주님의 이 십자가 죽음에 대한 의미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음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토록 울며 통곡하며 피하고 싶었던 십자가 죽음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일까요? 우선은 육체적 죽음입니다. 자, 우리 다시 그림 보여주면요. 자, 앞서 그림이 있었죠. 네. 자, 쇠덩이가 박혀있는 이 채찍으로 무자비하게 맞으실 때 살 속을 파고드는, 살을 찢는 이 고통, 과시관을 머리에 눌러 씌울 때에 머리를 찌르는 이 고통, 녹선 대못이 손목의 힘과 신경을 꿰뚫을 때의 고통, 그리고 천천히 숨이 막혀오는 이 질식의 고통.
자, 이런 고통의 끝에 찾아오는 육체적 죽음입니다. 하지만 이런 고통과 육체적 죽음은 예수님이 정말 피하고 싶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예수님의 몰약을 섞은 포도주를 거절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3절에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몰약을 섞은 포도주는 오늘날로 치자면 일종의 마취제이니 육체적 고통과 죽음의 두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내는 데 유용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피하고 싶었던 고통과 죽음은 바로 영혼의 고통, 영혼의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육체적 고통에도 소리질러 반항하지 않으셨지만 오직 바로 이 영적인 괴로움 때문에 크게 소리 지르며 몸부림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 버림받은 괴로움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버림받는 고통을 견디다 못해 크게 외마디 비명에 지르셨는데 본문 46절에 보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바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고통이 심한 고통으로 주님께 다가온 것입니다. 만세 전부터 인간의 몸을 입기 전부터 지금까지 단 한순간도 예외 없이 하나님과의 누렸던 그 친밀함이 깨어지고 하나님께 아버지께 버림받은 고통, 이것이 바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죽음의 핵심이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본질이었습니다. 육체도 물론 죽으셨지만 생명의 하나님께 버림받음으로써 영혼 역시 조금이나마 잠시나마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본래 우리가 우리 죄 때문에 치러야 했었던 바로 죽음이죠. 육체적 죽음은 물론이요, 영적인 죽음입니다. 피할 수 없는 엄중한 죄의 삭시입니다. 그렇다면요, 예수께서 죽음이라는 이 고난을 당하신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첫째는 우리의 죄의 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마태복음 20장 28절에요.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님의 목숨 외에 이 세상을, 온 세상을 살릴 수 있는 대속물은 없었습니다. 그만큼 가치 있는 것이 없을 뿐더러 자격 있는 것이 없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심으로 세상에 많은 사람을 대속할 가치가 있으며 한 점 흠없는 거룩한 인간이심으로 능히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할 만한 자격을 갖추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이런 마귀는 자기가 먼저 하나님께 불순종하였으며 인간들도 불순종하도록 유혹했습니다. 그리고 타락한 결과 인간에게 죽음이라는 이 운명의 짐을 지게 함으로 마침내 죽음 앞에서 벌벌 떠는 인간들을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부활을 통해 이런 마귀의 괴계, 이 일들을 단숨에 이기신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실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온 세상에 알려주셨죠.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였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마귀의 일이 뭡니까? 죽음의 두려움에 벌벌 떠는 인간들을 지배하고 지금도 죄의 길로 계속 끌고 가고 있는 이 마귀의 괴계의 일을 예수님이 멸하시려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 먼저 극복하셨고 죽음의 권세를 극복하신 예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우리 역시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대속의 죽음의 은혜이죠. 둘째로는요, 우리의 변화를 위한 죽음입니다. 단순한 우리의 외적인 변화가 아닙니다. 우리의 진정한 변화, 내면의 변화이겠고요, 참된 변화입니다. 예수님 믿고 그분을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사람은 그 순간 자신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우리가 세례 받는 것은 바로 이 죽음을 확증하는 것이죠. 로마서 6장 3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세례를 받은 이유는, 받은 것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 것이다. 물론 죽는 것이 우리 육체는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옛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 또한 순종할 능력도 없는 옛 자아입니다. 죄를 좋아하는 옛 인격입니다. 우리는 옛 사람에 대하여 죽은 것입니다. 이 모든 진리들에 대하여 로마서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로마서 6장 6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서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자, 여기 보십시오. 우리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것을 너희가 알고 있지 않느냐? 여기 안다고 하는 것은 지식적인 차원의 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험되어진, 체험하고 있고 누리고 있는 암 지식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 그것은 죄의 몸이 우리의 죄의 몸이 죽어버린 겁니다. 죽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를 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심으로 인해 죄에게 종노를 하던 우리 옛자도 함께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원하는 새 자, 이 새 사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새 자아는요, 하나님 그리스도의 영으로 창조된 것이므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리스도의 영,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신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해서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다면 새 인격과 새 자로 살아가는 새로운 피조물의 새로운 삶, 그 모양은 어떤 것입니까?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입니다. 한마디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우리의 정욕과 탐심을 계속해서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누가 예수님의 사람들입니까? 그래서 예수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다. 여러분, 이러한 삶에 대한 가장 완전하고도 풍부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의 첫 말씀인 산상수훈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런 살다 보면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잘잘못을 떠나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분노할 때가 있습니다. 나를 화나게 만드는 사람이 주변에 꼭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리낌 없이 그 사람에게 분노합니다.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안색으로, 언어로, 그리고 신체적 폭력이나 못된 모략으로 그 분노를 표현합니다. 이것은 분노하기를 원하는 내 정욕도로 행하는 것이죠. 나의 옛자아를 따르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옛자아와 인격들이 이렇게 여과 없이 서로 맞부딪힐 때 인간관계는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어렵다 못해 급기야 상대를 죽이고 싶은 마음까지 이르기도 합니다. 마음뿐입니까? 미워하는 마음을 통제하지 못하고 실제로 죽이는 일이 허다한 것이
사람 사는 세상입니다. 모세는 이 위험하고도 강팍한 사람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율법을 통해서요, 살인하지 말라라고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살인은 하지 않더라도 사람은 여전히 노하기 원하는 이 자신의 정욕을 따라 이런저런 모양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살인은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감옥에 가지 않을 만큼, 않을 정도 안에서 얼마든지 분노하며 살아가죠. 하지만 그것은 육체적 살인은 아닐지라도 어떤 식으로든지 나와 다른 사람을 해치게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 이상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람을 죽여서 그 사람을 해치는 것이 아닙니다. 나와 다른 사람을 해치는 하나님 나라에 맞지 아니하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율법을 말하는 것이죠. 율법에 이르기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는다. 살인하지 말라.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여기 나가라는 것은 그 당시에 욕설을 말하는 겁니다. 욕을 하는 겁니다. 형제에 대해서. 욕을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어지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미련한 놈아 그 이야기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살인하였을 때 그에 대한 심판이 있다. 율법에 그렇게 말씀하죠. 근데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말씀, 새 계명은 형제에 대하여 노하거나 욕을 하고 미련한 놈이라고 조롱하고 비난할 때 심판이 있고 지옥불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먼저 이 공격의 근원이 되는 마음을 먼저 다스려야 합니다. 신앙과 경건에 있어서 언제나 마음이 문제의 뿌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실수하는 사람에 대해서 쉽게 분노하는 그 정욕을 우리가 먼저 다뤄야 됩니다. 옛 자아를 죽여야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살지 아니하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게 하시는 그런 삶이지요. 옛 자아를 버리기 위하여 늘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의 죽음의 고난을 당하셨으니 그 은혜를 입은 우리가 어떤 행동에서든지 어떤 말에서든지 마땅히 취해야 할 삶의 모양인 것을 알고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새로운 피조물을 위한 죽음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을 위한 죽음이죠.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란 근본적인 육체의 정욕 곧 옛 자아를 죽이는 삶입니다. 자, 이것은 인간적인 정욕이 아예 없는 삶이 아닙니다. 다만 자신 가운데 정욕이나 욕심, 탐심이 생겼을 때에 그것을 단호하게 십자가에 못 박는 삶입니다. 영혼을 벙들게 하고 무너뜨리는 것은 육신과 정욕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싸움이 어디에서 납니까? 다툼이 어디에서부터 발생합니까?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너희 지체 중에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난다. 우리의 정욕은 싸우는 이 성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정욕은 다투는 성질이 있습니다. 이 성질 때문에 다투고 싸우고 영혼이 병들고 넘어지는 것이다. 그냥 내버려 두면 사람은 타락하게 되어집니다. 로마서 1장 4절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의 정욕들을 그냥 내버려 두게 되면 타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욕을 버리는 것이 예수를 잘 믿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이 정욕을 얼마나 내가 잘 다스리고 얼마나 잘 이것을 잘 버리느냐, 십자가에 못 박느냐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전에 못 박았던 정욕이 한 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도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사실에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아파하고 애통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성화에 있어서 자연스러운 과정일 뿐인 것입니다. 하나의 과정입니다. 우리의 정욕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그 정욕이 아예 없어지거나 사라진 것이 아니죠. 다시 그 정욕이 우리 안에 다시금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다시 일어나는 그 정욕으로 인해서 마음이 낙심하거나 또 하나님 앞에 내가 좌절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성화의 과정에 꼭 있어야 되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영혼이 다시 살아나면 그저 묵묵히 다시 십자가 예수를 바라보면서 나의 정욕도 못 박으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 죽음의 고난을 받아 하지 않으셨으니 그 은총을 받은 우리가 당연히 살아야 할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요, 여전히 옛자의 욕구가 있습니다. 분노의 욕구는 물론이고 돈에 대한 욕구, 명예에 대한 욕구, 안락함에 대한 욕구, 게으름에 대한 욕구, 각종 다양한 욕심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종류일 것이라도 만일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걸림이 되는 것이라면 단호하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삶, 이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의 새로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미 옛 사람을 벗어버렸습니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나의 이 정욕과 욕심이 방해가 된다면 단호하게 십자가에 못 박는 삶, 이것이 바로 새로운 삶의 모습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고난에 동참하는 참된 성도의 삶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서요, 주님의 고난에 진실로 참여하기 원한다면 누구나 바로 이 죽음을 본받아야 할 것을 권면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 죽으심을 본받아. 그 죽으심을 본받아.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아야 된다는, 부활의 영광,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참여하기 원한다면 그 죽으심을 본받아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지요. 육체적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내가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다시 그 정욕이 내 마음에 일어날 때에 이것은 성화의 과정의 한 과정이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정욕을 못 박을 때 이것이 곧 새로운 피조물의 새로운 삶인 것이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죽음을 본받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주님의 사랑에 대한 보답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죠. 우리의 이 죽음은 우리의 삶에 실제적인 유익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요한복음 12장 24절 25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음의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우리 생명이 보존되어지는 이 한 가지 사실, 여기 하나님이 우주와 만물을 경영하시는 원리 중 하나가 참 직설적이게도요, 죽음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참된 생명은
죽음을 통과해야만 얻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만 거기에 새 생명이 솟아나는 것처럼 산모가 죽음 같은 상고를 겪어야만 새 생명의 힘찬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처럼 말이지요. 죽어야 산다. 하나님이 우주와 만물을 다스리는 경영하시는 원리, 얼마나 역설적인 겁니까? 사람의 생각과 방식과 원리를 벗어나는 하나님의 역설적인 원리입니다. 죽어야 너는 산다. 죽어야 산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유한적 죽음을 깨닫고 영원한 생명의 삶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인생은 한 번 있습니다. 한 번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우리에게는 달려있는 것인데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의 고귀한 죽음의 의미를 깨닫고 영생에 보장된 삶을 위하여 살아간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를 가장 밝게 비추는 삶인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죽음의 의미를 가장 밝히는 삶.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가기 원하십니까? 어떤 삶을 닮기를 원하십니까? 성경에서 우리가 닮아야 될 모범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그렇게 만났고 예수님을 통해서 날마다 나는 죽노라. 나는 나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나는 죽노라. 그때 거기에 생명의 역사가 있었고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고 진정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그의 모든 삶의 영역 속에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 우리가 바울처럼 만나야 되겠고 예수님을 위하여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생명의 역사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 길을 오늘도 기억하여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런 삶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죽음의 본질적 의미는 오늘 세 가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로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음, 둘째는 우리의 변화를 위한 죽음입니다. 셋째는 새로운 피조물을 위한 죽음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죽음이 막연한 그런 불확실한 어정쩡한 그러한 죽음이 아니라 너무도 분명한 이 세 가지의 이 확실한 진리를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새겨서 예수님의 고난을 구경하듯 따라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진정으로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이 부활의 기쁨, 부활의 감격을 다시 한번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